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79쪽 정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참 새 부대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부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유대교, 예수님이 왜 유대교에 복음을 담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헌부대 또 혹은 유대교의 그런 모습들을 담지 않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내가 헌부대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새 부대답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대는 딱딱하고 경직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세 가지를 봤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셨죠. 그것은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섬긴다 하면서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신앙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성경도 모르고 주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신념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대교의 모습을 담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한 세 부대는 주로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참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다 노란색으로 많이 칠해놨지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세리인데요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15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예수를 따름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인가 죄인인가 배운 것이 없는가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 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 안에 담아주신 새 부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에게 쓸데있고, 즉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 그분의 전적인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새 부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담겨집니다. 그러나 앞에 보았던 것처럼 참 종교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또 가문적으로나 또 권세적으로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거긴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도 있고 논쟁할 수 있는 실력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사실은 그들을 세부대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잘 모르고 좀 모자라고 병들고 어리석은, 그러나 주님을 필요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새 부대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부대로 부름받아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새 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앞에 마가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러한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 11절에 가면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앙에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보면은 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막 성전을 엎으시고 계속해서 둘째 날 논쟁하시는 가운데 이 베다니의 집에 가서, 여기는 이제 나사로 마리아의 집이거든요. 여기에서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참 그 고단함을 쉬시고 대화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이 정말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순전한 낫 한 그릇 곁들여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정말 발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는 그러한 참 향기롭고 아름답고 주님에게는 완전한 쉼과 또 회복과 또 평안이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이 여인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건 낭비라고,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트리냐, 쓸데없는 데 쓰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라고 허비를 하며 책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4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아주 즐거운 식사 자리가 갑자기 이 여인을 꾸짖는 소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비하느냐, 그리고 책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누구의 편을 드시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시고 두둔하십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리고는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정말 귀하고 향기로운 일임을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허비라고 말하며 이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깨에 이 향유 옥합이 들어오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그렇게 한순간에 낭비하는 걸 보고 이거를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속상해하느냐?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한 그는 사실상은 도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에 눈이 멀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귀한 일을 했는가 보다 내 돈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정말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무엇 때문에 파느냐? 돈 때문에 판다는 거예요. 돈 그게 뭐라고? 어떻게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돈이 뭐라고? 그것을 참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새 부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뭐 때문이죠?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고자 하는 것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탐욕은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닮기가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 곧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게 탐욕이죠. 내가 돈의 주인이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결국은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쓰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탐욕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사탄은 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것을 그가 감추고 숨긴다는 것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걸 누가 부추겼느냐? 사탄이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돈을 선택하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사탄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 부대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재물을 기꺼이 드려야 새 부대로 삽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근데 그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 천국을 얻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 아들은 돈을 버는 생계수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그들은요 그들의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제자도가 무엇인가,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거의 그의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과 다 담을 쌓고라도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재산이 그의 우상이었을 텐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금액을 계산하면 거의 삭개오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 마음껏 식사 대접하고 주님 잘 섬길게요, 이래서가 아닙니다. 그가요 자기의 재산을
주님 만난 다음에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과 잘못한 것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재물을 같이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는 그녀에게 이 어떻게 보면 평생에 모았을 결혼 지참금이자 가장 중요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그녀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쓰라고 사실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은 그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드리면 주님은 그걸 받으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꺼이 드리는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과 재물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기꺼이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님보다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담은 새 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사탄이 그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주님의 새 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새 부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은 다음 장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새 부대의 신앙, 새 부대의 삶을 살기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다시 한 번 더 드리시고 난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향교를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걸 내가 움켜쥐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가까이,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여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게 즐겁고,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봉사, 이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주님 즐겁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요. 회복시켜주세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주님 치워주셔서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제 안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보배로운 보배압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면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우리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저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번 고난 주간 통해 주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결정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일만 악을 갖고 살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여인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신앙 세부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깊이 있게 주님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장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만나시고 주의 은혜로 드리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도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과 위대함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인내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저를 만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랑 많으심과 용서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평생이 향긋게 드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